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이 시간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비밀입니다. 진짜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의 빛의 조명이 없으면은 정말 성령의 그 빛에 밝혀주심이 없으면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원해서 오는 사람 없어요.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 가운데 다 와서 이러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내가 원치 않지만 맺게 됩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형성되는 그러한 관계도 되지만 그렇지만은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전쟁이나 아주 대이변 참사가 아닌 경우에는 또 홀로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이 도대체 왜 사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한 가지 답이 달라야 되는 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대답과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은 분명한 성경적인 대답을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분명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식구들이 있고 우리의 진짜 식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망가져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원래 정말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든 모습에서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타락되어 있고 죄인이라는 신분까지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난 이 식구들도 참 중요한데 우리에게 엄밀히 잘 생각해보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진짜 식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은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아, 딸아, 누나, 형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잠시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식구예요. 패밀리. 근데 이 세상을 떠나면은 여러분 중요해요. 이 세상에 거의 제 생각에 90% 이상이 정말 비극적인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 선언처럼 예수님만이 바로 이 길인데 예수님이 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진실을 밝혀주셨는데 제자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평소 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누이며 누가 내 형제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요.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모를 때 아버님, 어머님, 육신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제 밑으로 세 동생, 제가 장남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 저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아버님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 사랑하는 자가 있어서 그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그것이 아들이든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라 그러면은 그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우리 참 아버지 계시는 천국이라면은 여러분 그걸로 쫓아가야 돼요. 근데 일로 갈 수 있는 길은 잘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갈 수 있다. 천만에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간다? 신천지도 교회라고 부르고 문선명도 교회라고 부르고 다 교회라고 불러요. 이단들도 다 교회라고 불러요. 나름대로 다 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osoever,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shall d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근데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실제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고쳐져야 되냐면 말씀 그대로 킹제임스에 적혀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 행해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래요. 90% 이상이 그래요. 당신 왜 살아요? 왜 예수 안에서 삽니까? 왜 예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그러면은 이게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해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아요. 불교, 이슬람교, 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왜 이 예수를 믿는 이 굳이 종교의 한 분야로 논다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유니크한 독특한 것인가? 이건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truth, 진실이에요. 관계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관계예요.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영적인 spiritual change가 일어나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정말 저 해와 달과 별들,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돼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의 애플, 구글, 뭐 야후, 내노라고 하는 그 기업의 CEO들 부러워요? 한국의 삼성의 이건희 씨 부러워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이런 조건을 내건다고 합시다. 너를 저 애플이나 삼성의 그보다 이거 10배를 합한 것에 CEO를 널 시켜줄게. 대신에 너가 예수를 못 믿는다. 나는 안 바꿔요. 여러분 이것을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의 CEO를 대표로 시켜준다 하더라도 예수를 못 믿게 한다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관계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소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소원,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아버지와 자식이 있다고 그럴 때 나는 못해도 그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는 고생하고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 존재냐면 우리는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100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 이러한 진화론적인 이러한 발상, 이거는 사탄의 이런 아이디어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영원전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계시는 그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패밀리, 이러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패밀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장착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를 3년을 믿으면은 태권도 하는 도장이가 3년을 한 블랙벨트를 따요. 아이들 열심히 하면. 근데 교회를 3년을 다니는데 참 너무너무 교회 현실이 좀 안타까워요. 전도를 못해요. 사람을 살려내지를 못해요. 어떤 교회는 심지어 목사님 앞에 데려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목사님이 몰라요.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가고 생명이 이 안에 영생이 들어가게 되는지를 목사가 정확하게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기독교인으로서 자처하며 산다고 해도 대부분 보면은 소원이 예수 믿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남들보다 많이 가진 삶을 사는, 이것이 마음에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줘요. 가장 으뜸되는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떨 때 주십니까?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몇 번 들었던 간증인데, 어제 제 와이프가 이명박 씨 간증을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으니까 또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명박 씨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는가. 거지보다 더 못 살았어요. 거지들이랑 그 버려진 절간에서 반쪽은 거지들이 살고 반쪽은 이 이명박 씨 어머니하고 또 이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근데 거지들이 부러웠대. 이명박 씨의 그 내용이에요. 간증의 내용. 그들은 마음껏 나가서 빌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자랑하듯이 문 열어놓고 먹었는데, 자기네들은 거지가 부러울 정도로 쫄쫄 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는 그것까지는 못 먹어봤어요. 맛은 봤는데, 술집기. 술을 하고 나면 막걸리 짜고 나서 술집기가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먹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이 새끼 못된 놈의 새끼 술 먹고 다닌다고. 나중에 진실을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걸 알고 담임 선생님이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도 집도 집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정말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던 이 집에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들 사는 수준은 제가 이명박 씨보다 다 잘 살아요. 옛날에. 없으니까 그 위에 형들 공부시킨다고 중학교를 겨우 다녀서 고등학교는 꿈도 못 갔어요. 근데 술 먹었다고 오해해갖고 때린 선생님이 미안해가지고 찾아와서 그 미안한 죄책감을 무마시키려는 것인지 어쩌든지 고등학교는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겨우 야간 고등학교를 그 형편에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 들어가게 됐대. 그 가운데 대학은 상상도 못하죠. 그리고 너무나 자기가 아는 게 없었고 무식했기 때문에 무슨 대학이 무슨 대학이고 뭔 과가 이런 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냥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누가 고려대학 경영학과 넣는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 쫓아가고 똑같은 데를 넣는데 그게 고려대학교고 그게 경영학과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꿈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중퇴만 하면 좋겠다. 돈이 없어서 다닐 형편은 못 되고 근데 자기는 학교 시험만 합격하고 안 다니면 중퇴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만약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중퇴라는 것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것이 중퇴라고 알고 있었다면 시험도 칠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명박 씨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아는 어머니가 늘 하던 말에 있어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지 중퇴를 했는지 모르는데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습관이 새벽이면 그 애들을 다 자는 애들도 무릎을 다 이렇게 기도 포즈로 무릎을 꿇려가지고 하나하나 손을 얹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알아듣지도 못한 자기가 막내인데 이명박 씨가 막내인데 그러한 그 어머니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그 간증 속에서 그냥 이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쩌면은 이 막내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기도를 하셨는데 그 못 사는 가운데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그때 그지들은 지네들 마음대로 빌어먹고 살아있어서 편하게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쪽은 어머니의 그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지보다 더 불행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끝을 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초등학교 출신으로 한 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대학 들어갔을 때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니까 엄마가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일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시장 앞에서 생선가게 앞에 가게를 한 게 아니라 생선가게 앞에 좌판을 놓고 그 바구니에다가 생선 몇 토막을 놓고 파는 아주 그렇게 가난한 그러한 행상을 하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들이 대학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잠시는 좋았는데 다시 정색을 하고 얼굴이 아주 불행한 아주 상심에 잠겼다는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가. 그 자기를 그 가게 앞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신 가게 주인이 고마워서 자기가 다 팔고 나도 그 가게를 생각해서 옆에서 그 가게 문 닫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리고서는 그 가게 앞을 깨끗하게 고마운 마음으로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시장에서 지내니까 가게 하나 없는 노점상에 불과했던 어머니인데 그 가게 상인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다 어머니에 와서 그러한 뭔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에 있었던 어머니가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시장의 높은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청소부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걸 지금 미화원이라 그러죠. 맞아요? 미화원. 고려대학교 4년 내내 청소부로 새벽에 엄마는 노점상하고 그 청소부로 일을 했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서 대학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동창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여기서 탈출하려고 학생회장을 했대요. 그래서 전국구로 나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전에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사람 팔자, 사람 운명, 시간 문제구나. 중학교 때까지만 이명박이라는 존재가 서울시장이 될 꿈을 꿨을까? 대통령이 될 그러한 희망이 보여서 전혀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현대에서 정주영을 만나고 그냥 신화 같은 존재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무엇에 있었던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명박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씨앗을 다 갖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해가는 자가 돼요. 성경을 보면은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중생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 이것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것과 저 애플의 CEO 자리와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가. 그렇다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명박 씨 그 중학교 때의 모습과 생각을 해보면은 뭐든지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만 바꾼다면 정말 여러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고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라 크게 되고 성공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주여 주여 해요. 집사님 주여 주여 하죠. 권사님 주여 주여 하죠. 장로님들 주여 주여, 목사님들 주여 주여.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목사라고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아니라 주님이 말씀. 거의 똑같아요. 다만 우리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뜻을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지 직격이에요. 뜻대로가 아니라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자기의 뜻을 행해. 이게 오늘 함정이에요. 뜻대로 하면서 자기 욕심 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는 주님 말씀한 대로 도대체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이러한 업적을 쌓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알지를 못해. 안 적이 없어. I never knew you. 너랑 알았던 적이 없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직분을 갖는 게 문제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꾹 찔러서 뭐하다 왔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왔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뜻대로 살려고 살펴보면 열어보면 자기 속셈 차리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부모와 자식은 붕어빵이에요. 아버지와 닮아 있어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For this i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너의 거룩함이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음란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와이프 놔두고 남편 놔두고 다 애인 두고 사는 이 처참한 오늘 이 말세 교회의 모습들. 거룩함. 하나님의 뜻이 깨지죠. 주의 뜻대로 하고는 뜻대로. 근데 뜻을 이해. 하나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라. Your sanctification. Holiness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우리가 적극적으로 팔로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존귀함으로. 두 번째, 제가 우리 교회 항시범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concerning you.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기뻐하고 잡이 없어도 기뻐하고 일이 안 돼도 기뻐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가 아니라 뜻을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은 항시범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이 이명박 씨가 거지보다 못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 얘기를 제가 전에 말씀드린 얘기를 왜 남의 집에 그 부잣집에 가서 물 한 모금도 먹지 말고 그렇게 일을 해주라고 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자기는 거지보다 더 불행하다는 거지 근성만도 못한 그러한 빌어먹을 그러한 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자기 안에 자신감이 생겨요. 결국은 그 영혼이 인사이드가 체인지가 되니까 붙더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환경미화원 하던 그 이명박 씨가 현대 정주영을 만나고 그 드라마에도 나오는 신화의 주인공이 됐어요. 서울시장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자기 말대로 우리 집안 그 거지만도 못하게 살던 우리가 다 잘 살게 됐어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은 모두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렇게 다시 들으면서 왜 요셉을 고생시켜요? 왜 다니엘을 고생시켜요? 왜 다윗을 그렇게 고생시켜요? 사랑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단단하게 다이아몬드처럼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시범 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헤헤거리고 없으면 팍짝을 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내 뒤에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에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 거룩함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두 번째는 항시범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와요. 성품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좋은 일 하면서 계속 고생하는 것이 이런 의미의 뉘앙스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is is the will of God be so that you suffer for well-doing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대충 일을 하는 사람은 suffering이 없어요. 쉬워요. 근데 well-doing 뭔가를 일을 제대로 꼼꼼히 잘 하려면은 suffering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가? 요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이 well-doing 때문에 suffering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일을 쉽게 하려면 쉬워요. 무슨 음식을 팔든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뭐 대충 하려면은 얼마든지 돈 쉽게 벌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하려면은 sacrifice가 있어야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람들이 이명박씨 막 욕해요. 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만들었는가. 그 속에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어제 와이프가 간증을 듣는데 내가 간증을 들으면서 이거는 보통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저는 이러한 이 시네라 씨가 한 이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의 본업은 예수를 믿고 나서 연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메인 잡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대표로 나왔는데 딸이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를 많이 인기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시네라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한 보조잡일 뿐이지 이제 예수를 안 이후에 나의 잡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핵심을 얘기했어요. 다 지금 여러분 가족을 잃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빛의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본전? No. 인생의 비밀은 여러분 이건 아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게임이에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주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적당히 살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은 영생을 가지고 성령을 장착하고 여기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리얼 패밀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만나질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슬플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절하게 영원토록 홀로 어둠 속에서 영원한 그러한 정말 고난과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야 되는 루저들의 그 집합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기에 해답으로 여기에 길로 주신 분이 오직 전 세계 역사 속에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럼 달라져야죠. 예수를 믿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는데 이제 예수를 3년을 믿었으면은 이제 누군가 전도를 할 수 있어야죠. 예수를 전해줄 수 있어야죠.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야죠.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안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기능이 나와요. 그게 안 된다면 장착이 안 된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잘 생각해. 그 얘기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저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누가 내 어미며 누가 내 누이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게 해서 그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 집에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거룩함과 항시범과 정말 웰두잉을 위해서 서퍼링을 우리가 감내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러한 진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정말 처참하게 외롭게 저 지옥에 저 실패자의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이기는 자로서 우리 아버지 계시는 천국에서 우리가 진짜 영원히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제 물어보면 자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사는 거야. 아멘? 한번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이제부터 살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도 정욕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행하는 이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